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188페이지 함께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교회를 처음 설립된 이 교회를 표방합니다. 이 교회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수가 원하셨던 그런 교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가족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을 입고 또 모든 이들 안에 전도하고 증인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흥은 누군가의 열망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거나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커지거나 또 교회가 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흥은 점점 자라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자꾸 살아난다. 뭔가 하나 심었는데 자꾸자꾸 열매가 열려요. 그걸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급속도로 변화돼도 사실 부흥이긴 해요. 이 부흥은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씩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부흥이지 우리 전체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바위가 됐다. 그게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인원이 최소 50명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양적인 숫자가 돼야지, 그렇게 유지가 돼야지 개혁이란 말도 쓸 수 있는 거고 부흥이란 말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전 그 글을 읽자마자 그랬어요. 이건 동의할 수 없다. 부흥이란 단어를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부흥은 외적 부흥이 아니라 내적 부흥부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은 다 부흥했게요? 얼마나 애를 많이 낳는지, 그렇죠? 이슬람 민족은 부흥했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민족은 애를 많이 낳기로 유명하잖아요.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것을 부흥이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시 함께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부흥은 여러분 외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열매가 열리는 거지 교회가 열매를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냥 밭일 뿐이에요. 좋은 밭이면 좋은 나무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오늘의. 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50일간 지났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십계명을 받은 날, 그 하나님과 그래서 언약을 세운 날을 뭐라 그랬냐면 그 날을 기념해서 현재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77절이에요. 6월절 다음에 50일 지나면 이제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있어요.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날을 수장절이 과일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과일이 풍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장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77절, 맥추 감사절, 수장절,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77절을 구약에 있는 77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거를 오순절 이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표기를 하는데 아무튼 50일이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언약한 날, 출애굽에서 언약한 날, 그리고 소출을 드린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50일 오순절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오순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여 있어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 날 딱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모든 사람이 성령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게 구약에도 하나님과 언약한 날, 신약에도 이 오순절은 예수님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날이에요. 히터 꺼주세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 오순절 사도들과 각 나라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120명이 신기한 경험을 한대요. 저는 하나님께 택한 바 된 12만 있으면 원주시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공교롭게도 딱 12이, 우리 가족 빼고 12이에요. 현재로서 그래요. 근데 이제 만약에 120명이 신비한 경험을 했다. 성령 체험 사건의 능력을 받고 각 사람이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120명만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건국을 기념했던 날, 그게 77절, 오순절 똑같은 날이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120명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건국의 날,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다 50일 간격으로 일어난다. 이게 우연찮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딱 올라가서 하나님께 법궤 받은 날이 50일이다. 예수님이 또 승천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50일째 되는 날 성령 체험 사건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이건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 오순절이에요, 사실은. 오순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는 오순절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순복음교회가 생겨났어요. 성령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오순절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상하게 그들은 성령 체험을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령 체험이 과연 그런 건가? 저한테는 퀘스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토굴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어디서 막 방방만 뛰고 그게 과연 성령 체험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고요. 자, 이 이외에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성령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다양한 명칭으로 교단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오순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그럼 말상 허사예요. 허사. 이건 헛것이에요. 그들이 만든 교단도 그들이 만든 교회도 다 거짓될 뿐이에요. 이 오순절 사건의 가장 중심이 누구냐? 우리가 항상 부르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뭔가 내가 기적을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더 뿅 가잖아요. 그죠? 다 거기에 미쳐 있어요. 내가 무슨 방언을 하면 무슨 굉장한 능력이라도 받은 것처럼. 방언 못해도 구원받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했군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유대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제자들은 정확히 뜻을 몰랐다 그랬죠. 그래서 묻잖아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요.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떠나지 마. 예루살렘은 모여 있어. 그러니까 모두 다 마가의 다락방인지 어쨌든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모인 자리에 이 50일 되는 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공간을 무언가가 꽉 채웠어요. 바람이 휙 불더니 그 안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머리를 딱딱 서로 쳐다봤는데 불꽃이 일어났어요. 머리 위에서 화려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는데? 희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옆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웬 일본어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하고 같이 지금 신앙생활했고 평생 그 사람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이 일본어를 못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일본어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중국어를 말을 해요. 신기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거기서 이제 보니까 각 지방인 사람들이 다 모였었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방언이라고 표현하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걸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언어 문화권에서는 지방 사투리를 방언이라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로마 문화권이에요. 로마가 쓰던 단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죠? 혹시 방언 알아요? 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그 방언이 뭔지 좀 이제 얘기를 할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방언이 틀린 것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들이 틀린 거일 수 있어요. 왜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방언의 모습들이 뭐냐? 다른 언어권, 지금 내가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다른 언어권에 있는 옆에 나라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로마가 아닌 그 다음에 내용들 쭉 읽어보면 2장의 좀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어디 나오냐? 9절에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기아 쭉 나오죠, 그렇죠?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국과 구레네, 또 리비아, 아라비아, 그레데인들이 쓰던 말,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현대 지명으로 좀 바꿀게요, 제가. 바데와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아람어를 썼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경계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 또 유대와 갑바도기와 도기아, 이거 이름이 어려워. 요즘 이 말을 안 쓰니까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에와 밤빌리아, 이게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그때 당시엔 헬라어, 라틴어를 좀 썼다 같이 공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현대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가 지금 이름 바뀌었죠? 튀르키예. 좀 얘들은 좀 튈라 그랬나 봐. 튀르키예.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무튼 터키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또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아라비아. 이게 어딜까요? 지금의 리비아, 구레네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 쪽인데 리비아 하면 검은색 얼굴 생각나시죠?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지역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좀 검어. 예, 이집트가 검은지는 않았구나. 아무튼 리비아하고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은 좀 검지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뭐냐면 수메르 언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콥트어라고 그랬어요. 얘네들도 이집트 가시면 새가 그림이 그려져서 글자를 쓴 걸 보이셨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읽지 못하지만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집트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긴 이슬람 영향권에 다 들어가가지고 아랍어를 써요. 신기하죠? 그 동네에 예루살렘 빼고는 전부 다 동네가 다 지금 아랍어를 써요. 이슬람권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 120명의 사람들이 로마어가 아닌 그 각자의 언어들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집트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 사람이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중국어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불의 혀처럼 말을 했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과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로마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태리 로마까지 가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모자르게 듣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뿐이지. 바울이 가서 그들을 다 바나바와 함께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쳐줬지만 실제 그 당시에 바울이 가기도 전에 그 당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알게 됐냐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에 모였던 120명 때문이에요. 120명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 사람들이었어요. 메대 사람, 또 리비아 사람, 이집트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사람이 오순절 되면 모여요. 특별한 날이니까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왔는데 그날 그 사건을 보고 자기들도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셨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죽였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 동네 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이 우리 죄를 모두 사하셨대.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사건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막 쑥덕거리니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쑥덕거리는 얘기부터 할게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저 지금 말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 이상해. 저 사람들 지금 막 희한한 말을 하네.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 말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레데인이고 아라비아인인데 우리나라 말로 자기들이 말을 하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 사람인데 한 번도 아라비아를 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당신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막 하면서 얘기하기를 한마디를 더 해요. 여기 12절 보니까 당황하고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지 또 어찌된 일일까라고 의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야, 저 사람들 술 먹었나 보다. 야. 술 취했다. 저 술 취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 꼭 우리는 일본어 같이 들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시작할 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청중들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오전 9시입니다. 성경에는 제3시라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하고 그 유대인의 시간하고는 좀 다르게 부릅니다. 어쨌든 오전 9시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취했단 말입니까?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각 사람들 육체에 다 부어주겠다. 그리고 각자가 예언을 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 사람들은 또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다 꿈 꾸게 다. 이게 그냥 꿈이 아니고 잠다 깨는 꿈이 아니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난 박태복 권사님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예. 비전 있잖아요. 우리 그 모델 이 지역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모델을 삼아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나이가 드신 우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게 꿈이더라고요. 그때는 내 영을 너희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어 예언하게 할 것이다. 혜성이 혜영이에게 부어주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선화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시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손 한번 탁 들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손 한번 딱 들면 로또가 당첨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징조가 아니에요. 아무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막 이제 세상이 망하게 생겼어. 마지막 세대가 왔어. 그럼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예수님을 반기면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 같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마지막 때가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독교는요 마지막 때가 와도 내일 나가서 일하고 나무 심고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합당하면 그를 부르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다라고 외치는 데가 있죠. 신천지 하나님교회, 이만희가 JMS 하여튼 이단들. 우리나라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주들이 잘 만들어낼까 그거 참. 어쩜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곳에 많이 가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이단들의 공통점은 말세의 종말을 말합니다. 또 하나 뭐 하냐면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만희가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슬람권에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란, 알라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알라를 전해준 마호메트를 믿지 않으면 그 선지자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단의 핵심 논리예요. 종말론과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더라니까요. 나중에 예수님 진짜 말세가 됐어. 아마 이렇게 맨날 이만희의 이름 부르던 사람들, 마호메트 이름 부르는 사람들, JMS 정명석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 하나님교회 장길자 이름 부르던 사람들,
나중에 말세 때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부르시면 누구 이름 부르는 자가 올라가겠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거든, 신천지가 물어보거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에. 근데 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니? 그럼 넌 구원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전혀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가슴 아프게도 그분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누가 죽였냐고? 여러분이 죽였다. 당신들이 법 없는 자들의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 이 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 로마 사람들의 법으로 너 예수님을 죽였잖아. 너네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고 지금 부활하셨다. 다윗도 이 예수님을 오래전에 이미 예언했었는데 이런 예수님을 보고 다윗은 뭐라 하냐면 주라 그랬대.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 온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하지 않도록 내가 그 우편에 항상 계시도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살게 하셨다. 내 영혼을 지옥에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거룩한 사랑으로 썩어 없어지지 않게끔 나를 보존해 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썩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면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을 알면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었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인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게 하셨어.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이 제자들한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능력을 전해야 돼요.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짜 왕은요,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 사실을 듣고 그 사람들이 앉은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앉은 사람이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 맞아.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그랬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뭔가 불의 열애가 갈라지고 방언을 막 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회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회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 12살 때 가게 가가지고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훔쳤어요. 제가 옛날에 가출할 때 3만 원 어머니 지갑에서 꺼내갔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생각나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고 막 떠드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도둑질했습니다. 나 사람 죽였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리턴하는 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신천지 이만희 높이고 살던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님밖에 없어. 맞아. 예수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사람들이 너나 없이 그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합니다. 이 죄가 뭐예요?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죄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좀 다르죠. 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머리에 불이 나고 내가 손에 막 전기가 막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너희 자녀와 멀린 사람까지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설득을 당해요. 설득을 당했다고 표현 아니라 감동을 받았죠. 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베드로가 말을 해요. 회개해라. 그리고 너네들 이제 이 죄사함을 받는 증표가 뭐냐? 세례니까 다 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세례 받자.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는 죽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수가 어떻게 됐냐?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만에 교회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120명의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들을 다 세례를 주고 있었을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쭉 물에 들어가서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이 세례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치게 회개한 신도들이 이제 신도라는 이름으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실 신도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그날 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게 신도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초대교회에 형성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지금 떡을 떼서 함께 먹죠. 뭘 떼든 먹고 가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제 힘듦이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목사님 붙잡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도 한번 잡고 기도해요. 내가 이런 일들이 있어. 함께 기도해줘. 라고 부탁하시면 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이 안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는 것.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어요. 우리 원주 좋은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기를 원해요.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왔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기 모인 수가 작아요. 120명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숫자는 우리지만 여기 12이 있잖아요. 12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나가서 뭐라고 표현하고 살 거냐면,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봐. 나 예수 믿으니까 새 사람 됐잖아. 아니, 내가 옛날과 똑같은 사람이면 이제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 이런 분이 예수님이더라.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아졌대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겠죠. 날마다 넘쳐났다 그래요. 어쨌든 이날 3,000명이지만 그 다음에 한 5,000명이 또 모여서 세례받는 사건 또 일어나요. 아무튼 대한민국을 완전히 저는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12의 사람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다면, 지금 돌아온다는 표현은 이미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이걸 어떻게 체험시킬 거고? 마가의 달방에 모인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증인으로 살게 되어지면 수년 내 우리 교회는 옮겨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나가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나가서 그래. 원주 좋은 교회는 진짜 초대교회 같다고, 순수하다고, 뭐 자랑할 게 뭐, 우리 교회 그리스도교회를 자꾸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몰라? 이렇게 순수한 교회를 몰라? 장로교회가 장로들의 교회잖아. 감리교회는 감리들의 교회잖아. 그리스도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를 와야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신천지들이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자꾸 저를 회유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바깥에서 영향력이 있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농담이고 신천지는요, 전도를 안 하면 1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전도를 안 해오면. 또 걔네들은 자릿세가 있대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자릿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면제부잖아요. 그렇죠?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근데 제가 그들이 그런 곳에 가는 이유를 알거든요. 교회에서 성경에 정말 열심인 사람들, 충성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신천지로 갔어요. 알고 보면 사울과 같이 조금 열심을 내요. 유대인처럼 그 자기들 지금 이제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막 표현하면 칼 들고 달려올걸요, 저한테?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이지만 전 그들이 왜 만나주냐? 하나라도 좀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변화가 되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아마 물불 안 가리고 막 자기들이 우리를 향해서 칼 들던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교회로 들어오려고 더 노력할 것 같아요. 유대 종교에 침투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고 더 큰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리턴해진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진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의 2장엔 성령 충만이 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게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는 순복음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다.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아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변화돼요. 제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내가 돌아가면, 예수께 돌아가면 나는 자라나요. 이게 갑자기 자라요, 갑자기.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갑자기 뭔가 터지는 일이 생긴다? 예, 그게 부흥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이 바깥에 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터져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부흥하면 내 집이 부흥하는 거예요. 남의 탓하는 사람이 제일 부흥을 못해요. 내가 변화돼서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외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여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가정들이, 그들의 직장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